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속죄소 사이, 이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주 기나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전은 BC 536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학계서는 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학계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건너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지역의 유지들과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과 그리고 인력들, 이런 것들이 모자른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성전 재건은 더디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져 버립니다. 얼마 동안이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학계 예언자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요, 마음이 편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상당히 귀한 나무예요. 이 귀한 나무로 만들어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디예요? 언약궤 안에 계시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 휘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초라한 휘장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호리호식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초라한 휘장에 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못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궁궐보다도 더 좋은, 더 멋들어진 그러한 성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학개서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을 짓는 것을 머뭇거리고 멈추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돈을 같이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보내주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어때요?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 너희 집 세우기에만, 너희의 집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제 집 일에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제 집 일에만,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면서 질문 하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서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해. 다이아몬드 박아놓고 금으로 둘러치고, 그리고 너희는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다윗 왕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아니야, 다윗아,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막과 장막을 그냥 옮겨 다니면서 있어도 괜찮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서운하지 않아.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지파에게라도 내 집을 휘황찬란하게 네가 거하고 있는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있으라고 했니? 아니, 나는 그런 것들을 명한 적이 없어. 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집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아무리 그 집이 휘황찬란해도 인간이 지은 집 들어가셔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 마음은 만족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더듬이를 잉잉 하면서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인간이여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밑으로 막 파고들어서 열심히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 개미가 짓는 집은 2층 3층으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래도 나보다 덩치가 큰 인간이니까 5층 6층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이는 모래알 중에서 가장 곱고 예쁜 그러한 돌을 벽에다 콕콕콕콕콕 박는 거야. 콕콕콕콕 박는 거야. 그리고 어디 막 진흙, 막 고급 진흙 있잖아. 그 고급 진흙을 막 벽에다가 잉잉 하면서 말라내는 거야. 그러고 발라서 아주 정성 들여서 집을 짓는 개미의 집.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살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서 사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디에도 거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여기와 저기에 모든 곳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떠한 피조물,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개미가 우리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5층짜리 집을 지어준대요. 7층짜리 집을 지어준대요. 그와 같은 우둔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성전, 내가 거할 나의 집을 너희는 재건해라. 너는 왜 재건하고 있지 않니? 빨리 그것을 맞춰라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신가요?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짓지 마 그랬다가 지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신 분이시죠? 아니,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학개 예언서를 보면은요, 2장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지, 성전을 왜 재건해야 하는지를 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을 다 띄워놓고 싶었으나 지면이 부족하여서 제가 2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었던, 재건했던 이 수르바벨 성전마저도요, BC 167년에 이 시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요, 헤롯 대왕이 또 성전을 짓거든요. 이 성전 AD 70년에 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셨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성경시대 때에 쓴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듯이 그 성전 하나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이 시간 남아있습니까? 아니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 성전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셨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성전은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직교회 청년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앞뒤 분들에게,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 안에 모신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나 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성전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너희 안에 진짜 성전을 다시 세워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에 가장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감정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지어가고 유지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시간, 내 돈, 내 자기관리, 내 직장, 내 학업, 내 결혼, 그리고 내 집안에만 몰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일의 뒷전에,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 아직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그 규모를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찬란한 모습의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모든 방해가 사라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짓는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짓는 일에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이 백성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서 눈과 마음을 돌려 나의 일, 나의 집안일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또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달려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초라해 보여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포기해버릴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들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나의 일에 힘을 내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려는 계획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심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찬란한 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세상에 두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에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 경건훈련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하울림 청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